목사님께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레디컬하게 지금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과 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 이제 두 가지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리영희 교수님을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속한 희년사회 단체 회원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개 팀으로 나눠서 전국의 이제 땅의 문제에 귀감이 될 만한 이제 그런 분들 역사적인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리영희 교수님 자택을 방문해서 이 헨리 조지의 사상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얘기만 하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리영희 교수님이 자기가 그동안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웠는데, 그런데 청년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너무 오늘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에 담아서 이제 녹취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철수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떤 실천을 앞으로 해나갈 건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실천의 과제 중에 이 토지평등권 개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정말 그러니까 참 비판해 오신 그 지식인 리영희 교수님조차도 이제 그분의 글들을 읽어보면 한국 교회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토지평등권 개혁운동에 대해서만큼은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리영희 교수님은 바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로잔, 내년 로잔 대회가 1974년으로부터 2024년이니까 50주년 희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문인 모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 오프라인 모임에 한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 이제 갔습니다. 발언의 기회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이 한국에서 이제 로잔 50주년 희년이니까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더구나 이제 성경 강해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동일저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다의 핵심 주제가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있는데, 희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차원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고, 희년의 하나님 나라의 물질적인 차원을 실현해 내는 게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로잔 언약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두 개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잘 강조를 했는데, 그걸 구체화시켜서 실현해 내는데 희년의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다. 그렇게 이제 짧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분이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의 물질적인 차원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이제 박철수 목사님이 너무 잘 지적하셨는데요. 영육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에는 오케이 하는데, 물질적인 차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해내는 이런 차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그거 무관심한 차원이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답답한 마음을 참 가눌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계신 이대행 선교사님, 성교한국 오랫동안 총무로 헌신하신 베테랑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줬습니다. 뭐냐면 일주일 그 대회 중에 수요일 오후인가가 시간이 비어 있고, 그때를 이제 50주년 기념 무슨 행사를 이렇게 기획을 하라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게 그게 요청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아이디어가 없었고, 근데 오늘 그 희년의 하나님 나라 50주년 희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좋은 그 제안을 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영육 이원론에 빠진 이 한국 교회 이 현실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물질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사회 변혁적인 차원,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하고 거기까지 그 실천을 그 집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척박한 토양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서설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19쪽을 보시면 먼저 목차를 보십시오. 들어가는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과 사회개혁이 있는데, 누가 구원하는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왜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의미, 토지 안식, 토지 회복,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 그리고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절실한 희년 개혁과 희년 부흥,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조세제, 톨스토이와 순원, 안창호의 건국철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지대공유 평등분배제, 현대판 대동법과 토지평등권 개헌 나오는 글, 이런 순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들어가는 글에서 광주는 의향, 예향, 미향의 3향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향입니다. 임진왜란, 구한말 당시 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활동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세상을 꿈꾼 동학 농민혁명의 무대였던 호남을 배우지로 삼아 의향 광주는 1929년 일제한간 광주학생운동, 1980년 군부독재 한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면서 우리 결의 역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럼 광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의향 광주를 섬기면서 이끌 것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의향 광주를 향도할 수 있는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의향 광주를 새로운 시대적 사명 한가운데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의향 광주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회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사회개혁에 대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이 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하는지에 대해 구원론과 사회개혁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 그 물질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희년의 토지평등권 원칙임을 밝히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의 토지평등권 원칙을 사회개혁에 가장 잘 적용한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을 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원론과 사회개혁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행함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 행함을 성경의 구원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행함 중에서도 특히 사회개혁을 위한 행함,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성경의 구원론과 더욱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개혁을 비롯한 행함이 구원의 열매와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구원론과 사회개혁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의 주체, 누가 구원하는가, 구원의 대상, 누구를 구원하는가, 구원의 목적, 왜 구원하는가,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이제 성경의 구원론을 이제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하는가 그 제목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죠. 그 다음 22쪽 보시면 누구를 구원하는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혼인가 전인인가? 당연히 인간은 전인이죠. 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27쪽에 왜 구원하는가? 왜 구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또 공동체의 구원과 만물의 생명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29쪽에 어떻게 구원하는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을 동시에 이루시며 구원하십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게 33쪽입니다. 33쪽. 행함은 구원의 열매이자 표지입니다. 그런데 사회개혁은 행함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개혁 또한 구원의 열매이자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사회개혁이라는 구원의 열매와 표지를 그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구원론과 사회개혁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의 주로서 사회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에 불의가 있을 때 사회를 개혁하십니다. 둘째, 구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불의한 제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볼 때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에 주목하여 전도사역을 하는 분들, 또 인간의 육체에 주목하여 구제사역을 하는 분들, 또 인간의 사회에 주목하여 사회개혁사역을 하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역자들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사역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역들도 돌아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구원과 만물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유아기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구원과 만물의 생명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넷째, 구원의 방법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는 사회개혁을 위한 행함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은 사회개혁이라는 사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완성되는 이 5가지 중에 성화에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사회성은 우리에게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회개혁을 위한 행함은 구원의 열매이자 표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희년의 의미. 오늘날 한국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하고 생태 환경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희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희년의 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 하면 안 되고 그 법으로부터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을 도출해서 그 원칙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희년법을 사실상 무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법을 존중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대부분은 희년법을 개인이나 교회에만 국한시켜 적용할 뿐 사회와 자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희년법을 대한 옳은 태도는 희년법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희년 원칙들을 개인이나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와 자연에도 적용,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희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거기 성구는 생략하고 그 밑에 보시면 희년은 속죄일에 시작됩니다.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이란 단어에는 여러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희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그 문자적 의미는 수량, 뿔 나팔,
를 가리킵니다. 수대양 뿔라팔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요벨이란 단어 하나로 뿔라팔을 불고 번제물 수대양을 바치는 희년의 시작일 속죄일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조 중간입니다. 둘째, 희년의 시간적 의미는 50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법에서 제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셋째, 희년의 근본 의미는 자유, 해방입니다.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70인역에서도 희년을 해방의 표지라 번역하여 해방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넷째, 희년의 파생적 의미는 기쁨, 복입니다. 이 기쁨과 복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희년의 근본적 의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희년에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기 때문에 희년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타역에서는 희년을 유빌라레로 번역했는데 그 뜻은 리조이스, 기쁨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주빌리로 번역했는데 불가타역 유빌라레를 음차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제 복희자, 해년자를 써서 복된 해라는 뜻으로 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 성경들은 다 기쁨과 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희년의 신학적 의미는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레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룩한 제사, 거룩한 생활. 근데 그 정중앙에 속죄일이 16장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쪽을 보시면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생활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죄 때문에 거룩함을 잃었을 때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본문은 거룩한 제사 본문, 거룩한 생활 본문 그 사이 한가운데 위치해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 이 속죄일이 됩니다. 이것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라는 그 진리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후반부에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압축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이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동포와 외국인 거류민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레위기 19장에 이웃사랑이 두 번 강조되는데 한 번은 이제 동포 히브리 사람, 또 한 번은 외국인 거류민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동포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외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레위기 19장은 두 번에 걸쳐 이웃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웃사랑이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맥스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레위기 전체에서 25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희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희년을 안식일 관련법의 차원에서 정리하면 이스라엘 역법에서 제7일이 안식일, 제7년이 안식년, 그리고 제7 안식년인 제49년의 이듬해 제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제7일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합니다. 제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곧 안식년의 2대 규정은 토지 안식, 부채 탕감입니다. 그리고 제50년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가난 때문에 토지, 주택, 자유를 잃고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토지, 주택, 자유, 가족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곧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울러 안식일 관련법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해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포함하여 주해한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의 정신만 중시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무시한다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희년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통칭하는데,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토지, 주택, 자유,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토지를 안식하게 함으로써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토지를 경작하여 토지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 평화를 잃고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인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있고, 피조자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희년 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 25장의 희년 토지법을 토지 안식과 토지 회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각각의 희년 원칙과 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토지 안식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이제 희년 규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6해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제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으로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은 여호와 앞에 안식과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 기본 뜻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다. 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까요? 그것은 안식년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쉴 때 하나님도 쉬십니다. 안식년의 땅 안식에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란 곡식, 저절로 맺힌 포도 열매는 비록 그 땅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고, 남종, 여종, 품꾼, 거류민, 가축, 들짐승까지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 비해 상대적 약자들인 가축과 들짐승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힘이 약함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 사회의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창조 세계의 약자인 동물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희년에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땅을 대할 때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우리 역시 땅을 사랑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미래 세대의 토지권을 현재 세대와 평등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 세대가 욕심을 부려 땅을 쉬게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땅의 힘이 지력이 약해져서 미래 세대는 나쁜 땅을 물려받게 되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토지권이 불평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환경회의 주제였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라는 용어에 담긴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리우 회의를 전후로 전 세계에서 채택된 개념이 바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줄여서 지속가능한 개발, 이걸 더 줄여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속가능성에 담긴 정신은 만약 현재 세대가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경제개발을 해버리면 미래 세대는 파괴된 환경과 고갈된 자원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환경권이 불평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환경 평등권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서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경제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땅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만약 현 세대가 욕심 때문에 땅을 한 해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땅이 척박해지고 지력이 약해져서 미래 세대는 나쁜 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토지권이 불평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토지 평등권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서 지력을 보호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성경이 중시하는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에 담긴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은 현대 생태학과 환경운동이 중시하는 지속 가능성에 담긴 세대 간의 환경 평등권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거룩합니다. 희년은 사회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집과 자기와 가족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사회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생태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에 담긴 사회학적, 생태학적 의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희년에 담긴 신학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그 정신을 잘 적용 실천하려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년 실천은 단순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희년 실천은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9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희년에 이루어지는 안식과 해방을 모두 아우르는 이 넓은 의미의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자 사람을 위한 안식이며 땅을 위한 안식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람, 땅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희년의 안식은 바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신 태초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 땅이 모두 안식하는 희년의 안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실 종말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미리 맛본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 모두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을 재현하는 동시에 종말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의 안식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3,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며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희년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의 안식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람, 땅의 그러니까 해방과 안식을 포괄한 이 넓은 의미의 안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희년에서 태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 생태 원칙은 생태계 보호 원칙입니다. 이 생태계 보호 원칙은 안식년과 희년에 지켜지는 토지 안식과 동물 공존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생태계 보호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태계 보호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 제도화되는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생태계 보호제도 입법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생태계 보호 개헌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 수 있도록 선한 압력을 행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땅, 강, 바다, 하늘, 대기의 오염과 파괴를 막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교회가 견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과 같이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공사를 벌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산림조합과 산주를 규제하여 숲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댐 건설, 골프장 건설, 케이블카 건설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추진하거나 허가하지 않게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탄소, 유독성 폐기물, 미세먼지의 방출을 적극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막고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가축의 동물권을 존중하여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로 더 이상 가축을 대량 살처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가축 사육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를 막고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결국에는 모두 폐기하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실생활에서 생태계 보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 대신 개인 휴대컵을 쓰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쓰며 티슈나 냅킨 대신 손수건을 씁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또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보를 만들 때 재생종이를 사용하면 1년에 나무 2만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광고에 한눈 팔지 않고 중고용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합성세제를 삼가고 물과 전기를 아꼈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희년 토지법에 담긴 생태계 보호 원칙을 우리 시대에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회복입니다. 희년경제, 주빌리 이카노미란 성경에 나타난 희년경제법의 원칙들이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한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년경제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년토지법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잃은 사람들이 제50년 희년이 오면 땅을 되찾습니다. 희년의 토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토지법의 대전제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듯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땅의 사용권을 공평하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평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천부 인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쪽을 보시면 42쪽 열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토지 사용권을 애굽의 가혹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파에 각 가족의 수를 헤아려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적은 땅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는 12명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할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토지 가치에 입각한 토지 평등 분배를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각 지역마다 그 땅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곧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아야만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좋은 땅을 받는 지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좁은 면적으로 주고 상대적으로 나쁜 땅을 받는 지파 가족에게는 넓은 면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등하게 토지 분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고 토지 분배를 주도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 정탐 때 자신이 직접 보고 기억하던 가나안 땅의 각 지역별로 그 땅들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평등 분배한 것이 아니라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평등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고 또 상식에도 부합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실 때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치의 본질이 바로 지대입니다. 지대는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토지 가치, 즉 지대를 평등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지대 평등 분배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50년마다 희년이 오면 땅을 잃어버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중간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류민, 동거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 말씀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할 때 바로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고 단지 토지 사용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쳐야 할 11조와 각종 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와 각종 헌물, 곧 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지파, 고아, 과부,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의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지대를 공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각종 헌물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은 토지 사용자들이 땅의 유일한 소유주 하나님께 바친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여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대 공유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쪽 밑에서 10째 줄입니다. 희년토지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평등하게 임차하는 제도, 곧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입니다. 여기 신자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지대 측면에서는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 곧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 평등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 임차하는 것이고 또 지대를 공유 평등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 원칙,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토지 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실천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토지 평등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 제도화되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는 지대를 조세,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로서 성경의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와 일맥상통하므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지대 조세제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토지 평등권이 명시되는 토지 평등권 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은 대지주였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고아들을 위해 사용할 땅 3,000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나눠준 땅이 서너 동네를 이룰 만큼 엄청났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의 실천을 본받아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또 통일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월남한 지주의 이북 토지 문제에 대해 월남한 지주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북 토지 포기 운동을 선도해야 합니다. 셋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료와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300년간 불을 지킨 경주 최부잣집의 선조 중 최국선옹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후손에게 남겼는데 보리꽃게 때에는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 10,000명의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당시 수확량의 보통 50%였던 지대 소작료를 흉년에는 30%로 나누어줬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작 농민에게는 다시 더 감면해 줬습니다. 최국선옹의 실천을 본받아 지역사회의 결식아동과 무이탁 노인을 책임지기 위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노력해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채 임대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예배당 등 부동산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동시에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발제에서 가장 핵심된 신학적 개념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그 근거 본문이 사실 이사야서의 그 세계 본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한마디로 희년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그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43절에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누가복음 4장에서 18, 19절에서는 희년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둘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의 복음은 이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겁니다. 이걸 더 압축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이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걸 더 압축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와 누가가 똑같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의 빚을 탕감받는 영적 안식년, 죄의 빚 탕감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죄의 빚 탕감을 받는 영적 안식년, 그리고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영적 희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 토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자유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안식년과 영적 희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물질적인 희년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것은 탕감하리라 각오하고 꾸어주라. 그 말씀이신 것이고요.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주기도문, 거기도 주기도문 요약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거기 있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탕감해 줘야 할 건 그 경제적인 빚 그리고 정신적인 빚, 나에게 어떤 가해를 입힌 물질적이고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이런 빚들을
그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탕감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의 빚 탕감을, 죄 사함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적 안식년을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물질적 희년도 가르치시는데, 아까 이제 희년에서 아주 중요한 게 그 토지 회복인데, 그 토지 평등권의 그 실현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사용된 헬라어가 코라입니다. 근데 코라는 대토지라는 뜻이에요.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 한강,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 그걸 가리켜서 코라라고 씁니다. 근데 그러면 대지주인 거죠. 근데 그 대지주인 부자가 한 해 그 수확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존의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자기를 위하여 먹고 즐기자, 수십 년 이렇게 쌓아놓고 놀고 먹자, 이렇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정말 이 부자의 그 소산물의 원천은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소작 농민에게 그 대지주인 부자가 스스로 그냥 자경 그 경작을 해서는 그런 엄청난 수확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작 농민들의 소작을 주고 받은 소작료, 지대 수입이 이 부자의 부의 원천인데, 그 지대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혼자 즐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반대로 지혜로운 건 뭘까요? 하나님께 부요하고 지혜로운 건 뭐겠습니까? 그 지대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소외되어 있으니까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지대를 환원해서 모두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이게 이제 물질적 희년의 토지 평등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또 동일하게 18장에서 부자 관리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서 네 가진 것도 사실은 그 자세히 보면 땅입니다. 땅.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대지주였는데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심하며 간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네 가진 땅, 그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네 부자,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땅, 그 하나님이 원래 이제 인정해 주신 그 가족 몫의 그 부자 관리 그 땅,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의 땅은 원래 제50년 희년이 될 때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희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의 원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팔아가지고 초과분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의 가르침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들과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초과분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희년 공동체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이제 결론, 그러니까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 중에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 희년에 아까 이제 토지 평등권, 그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4쪽입니다. 54쪽 헨리 조지의 이제 토지 평등권 사상. 헨리 조지는 토지 평등권 사상을 정립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한 사회 철학자였어요. 만민의 토지 평등권에 입각한 대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까지 노력한 사회 개혁가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평등권 사상의 기초에서 지대를 공유하는 제도, 곧 지대 공유제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란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임대료라는 뜻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소작 농민이 지주에게 주는 소작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분 임대료와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를 합한 것인데 그 가운데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지주가 지대를 독차지하는 문제, 곧 지대의 사유화 문제가 있습니다. 자, 54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지대는 본질적으로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세 가지 요인은 민간, 공공, 천연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민간에 의해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애는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서울 명동의 지대가 시골보다 수만 배 큰 경우입니다. 둘째, 공공에 의해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애는 정부의 지하철 건설로 말미암아 그 지하철역 인근의 지대가 폭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천연에 의해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애는 석유나 온천 등이 있는 지역의 지대가 큰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과 공공의 경우는 사회공동체가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키는 것이죠. 천연의 경우는 창조주께서 사회공동체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대는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것입니다. 혹자는 지주가 자기 땅을 개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근거로 지주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대는 아예 상승은 그냥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오늘날 지주가 독차지하는 것은 사회의 것을 도적질하는 불입니다. 그리고 조세정의 관점에서도 지대를 최우선,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면과 절약에 의해 번 노력소득은 최후에 최소로 과세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에서 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안에서도 가장 나쁜 불로소득부터 덜 나쁜 불로소득 순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불로소득은 가장 나쁜 불로소득이에요. 그리고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최우선,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정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대를 모두 과세하고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는 제도가 바로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입니다. 헨리 조지의 대안인 지대 조세제는 그가 미국의 대도시에 존재하는 비참한 빈곤의 현실을 목도하고 난 후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었어요. 그는 극도의 사치와 비참한 빈곤이 공존하는 뉴욕의 큰 길에서 엄청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에서 물질적 진보 가운데서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독차지하는 데 있다고 보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대를 모두 과세해서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주장처럼 토지평등권 원칙을 지대 공유라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사상이자 경제체제를 지공주의, 지오이즘이라고 합니다. 지공주의 정책은 크게 둘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유지에 대해 잠재지대를 매년 토지 소유자에게서 조세로 환수 최우선 정부 수입으로 삼는 제도 지대조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공유지에 대해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지대를 징수해서 최우선적 정부 수입으로 삼는 제도 토지공공임대제입니다. 남한이 지대조세제를 실시하고 북한이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하면 명칭만 다르지 실제 내용에서는 남북 모두 지대는 거의 전부 환수하고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조세는 최대 감면하는 경제체제로 바람직한 통일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6쪽의 그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 안 하고 모두 사유하고 시장을 택했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빈익빈 부익부의 그 폐단을 낳았습니다.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치 않고 모두 공유하고 계획경제를 택했는데 생산 인센티브가 소멸되면서 생산력이 침체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지공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해서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하고 시장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5분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절대로 남한처럼 사유하지 말아야 하고
공유화된 상태 그대로 둔 채 지대를 환수하는 토지공공 임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방 경제학자들이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공개 사안에 잘 제시되어 있어요. 이 공개 사안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4명을 비롯해서 서방의 저명한 경제학자 30명이 90년 당시 소련의 초대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것으로, 소련이 시장 경제를 향한 페레스트로이카를 계속하되 토지는 절대로 사유하지 말고 지대를 공유해야 한다, 이런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공주의는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위한 대안입니다. 남한은 지대조세제를 실시해서 지대를 거의 전부 조세로 환수하고, 북한은 토지공공 임대제를 실시해서 현실 지대를 거의 전부 환수하면 됩니다. 통일은 지공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56쪽 맨 밑에 줄입니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체제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제3의 중도체제인 지공주의입니다. 헨리 조지처럼 자연물, 토지와 인공물, 노동생산물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개인 소유하는 자본주의, 또 반대로 그것들을 모두 공유하는 사회주의에 비해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연물, 토지는 공유하고 인공물, 노동생산물은 사유하는 지공주의가 옳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의 부의 생산과 분배, 이게 경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생산에 3요소를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고 생산된 부를 분배를 할 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대, 노동 사용의 대가로 임금, 자본 사용의 대가로 이자, 이렇게 이제 분배하는 것이 이제 경제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57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와 노동 생산물을 구분해서 원칙적으로 토지는 공유하고 노동 생산물은 사유하는 것이 정의로우며, 이를 위해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는 모두 세금으로 거둠으로써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대신 노동의 사용 대가인 임금과 자본의 사용 대가, 그러니까 임금과 이자, 그러니까 노동의 사용 대가와 자본의 사용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없앰으로써 노동 생산물은 실질적으로 사유하자 주장했어요. 그 밑에 그림의 그 세제 비교에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제는 지대, 임금,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걸 다 이렇게 대부분을 사유하면서 또 일부를 조세로 환수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우측에 이제 지대조세제를 보십시오. 지대임금 이자로, 그러니까 부가 지대임금 이자로 분배가 되거든요. 분배될 때 지대는 조세로 모두 환수하고 임금과 이자는 개인 소유를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네, 58쪽입니다. 지공주의 분배 정의관은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주고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인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자는 개인이 갖고, 사회의 것인 토지의 지대는 사회가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의롭습니다. 사유재산의 정당한 대상은 오직 노동 생산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해서 만든 노동 생산물은 당연히 그 사람의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어느 사람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오직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사회가 공유해야 마땅합니다. 토지와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로 경제체제를 구분할 때 자본은 노동 생산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공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여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하는 체제입니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사유하는 체제고,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공유하는 체제입니다. 이 지공주의, 그러니까 토지 공유, 자본 사유는 변증법적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 그러니까 토지 사유, 자본 사유라는 이정과 사회주의, 토지 공유, 자본 공유라는 반을 지향하는 합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사유화하지 말아야 할 토지까지 사유화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양극화에 의한 경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공유화하지 말아야 할 자본까지 공유화했기 때문에 생산 인센티브 소멸에 의해 생산력 침체 현상이 극단적으로 악화돼서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결국 붕괴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공주의는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하는 체제입니다. 지공주의는 토지까지 사유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기와 빈부 양극화 심화 현상도 극복하고, 자본까지 공유한 사유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산 인센티브 소멸과 생산력 침체 현상도 모두 극복하는 체제입니다. 지공주의는 생산의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 생태환경 친화성까지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공주의는 남한의 잔인한 자본주의와 북한의 실패한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하고 양 체제를 동시에 개혁하면서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일왕국의 대안적 중도 체제가 됩니다. 토지평등권 개혁은 희년 통일의 이제 기초인 것입니다. 71쪽의 표를 보시면 이 지대조세제를 자연조세제로 확대한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한국 최고의 그 헨리 조지 이론가가 김윤상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극찬을 기립박수를 받은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에 이제 맨 위에 토지, 그 토지를 토지를 이제 단독 사용하게 되면 타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토지 사용자로부터 지대를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천연자원은 타인과 그 천연자원을 이제 쓰는 사람이 타인과 후손을 배제하면서 그 자원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걸 지대를 환수하고 또한 고갈 피해, 자원 대체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환경. 그 환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과 후손을 배제하면서 그 환경을 오염시킬 때 역시 그 지대를 환수하고 동시에 오염 피해, 환경 회복 비용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천연자원, 환경 이 세 가지를 모두 뭉뚱그려서 자연조세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